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아나운서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아마 꿈도 꾸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나운서가 되셨을 텐데 네. 어떤 계기로 아나운서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네. 미디어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막연하게 나는 그냥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나운서 관련 아카데미에 우연히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그 순간이 너무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쿵쾅쿵쾅이라는 게 막 너무 떨려서 막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이 나한테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슴 벅차오르는 맞아요. 그런 떨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 공부를 시작해서 아나운서가 됐고 네. 목사님도 사역자로서의 진로를 정하셨을 때 뭐 네. 여러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에 대한 주제 이야기할 때 나눈 적 있지만 맞아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시고 서운을 해버렸잖아요. 어머니의 서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를 너무 자연스럽게 좀 이끌어 주셔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좀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나 말씀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더 목소리라든지 톤에 좀 힘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아마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확신과 은혜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차톡 녹화하실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 형 같은 느낌이시다면 말씀하실 때는 호랑이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주시긴 하는데. 자, 생각을 해보면 이 직업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소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세대마다 또 직업에 대한 관점에도 큰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 번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평생 그 직업으로 가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셨던 반면에 이제 어린 MZ 세대로 갈수록 이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늘 제2의 또 제3의 직업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산업 기반이나 근로 시스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성경시대에 존재했던 특별한 직업을 살펴보는 성경 속 직업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시대상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AI 분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여러 직업이 빠르게 사라질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시대에 주로 존재했던 직업을 살펴본다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성경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나를 이해하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물론 시간상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직업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시대의 직업 중에서 현대로 쭉 이어지지 않은 직업, 다시 말해 당시에만 존재했던 직업을 몇 가지 추렸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진로와 또 직업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라는 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일 텐데요. 자, 성경시대에만 주로 존재했던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직업에 종사했던 인물들은 또 누구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속 직업을 통해 성경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이번에는 마술사라는 직업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 도구와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퍼포먼스를 담당하는 것이 현대의 마술사라면 이 성경시대 당시의 마술사들은요, 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거짓 점술, 거짓 예언, 거짓 주술 등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마술사라는 이름을 쓰지만 전혀 다른 직업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술사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주로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의상 그 이번 차트에서 마술사라는 직업 안에는 성경에서 그 마술사라고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술사, 술객, 뭐 점치는 자, 거짓 선지자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7장에 이런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설득하던 그런 장면인데요. 네. 애굽 왕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들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하며 이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네, 당시에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은요,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현상을 만들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불려가서 임무를 받았을 만큼 대단한 존재로 신임을 얻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비슷하게 흉내만 낼 뿐이지 진짜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따라 만들어낸 지팡이 뱀들은 결국 먹혀버렸고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찾아온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중 단 하나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인간의 눈을 당장은 속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데요. 현대에도 자신이 새로운 선지자다, 누구다 하면서 그럴듯한 이적을 보여주거나 연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 속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요. 애굽에 무력했던 마술사들을 보니까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마술사들에 대한 기록들은 계속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시몬 마구스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마술사였지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마술로 명성을 얻었던 시몬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또다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자, 마술로 인기도 얻고 돈도 제법 벌면서 살았다가 이제는 안수나 성령이 마술보다는 훨씬 더 큰 능력처럼 보이니까 그걸로 갈아타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건데요. 영어 단어 중에 성직매매를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모니입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그저 사람들의 인정과 돈이 될 만한 능력에만 관심 있던 시몬의 이름이 바로 성직매매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파생된 것인데요. 우리는 시몬처럼 우리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척하는 모습을 늘 경계할 거고요. 오늘 하루 드리는 기도나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유익이 되기를 우선해서 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시몬이라는 단어가 마술사 시몬에게서 유래했다는 사실 참 인상적인데, 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 마가 요한과 더불어 구브로라는 섬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요. 이때 마술사 엘루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바예수라고도 불렸던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은 복음을 듣고자 했는데요. 마술사가 전도를 방해했군요. 마술사라고 했으니 그저 말로만 방해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네. 온갖 방법을 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술사의 방해는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마술사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 마술사들은 구약과 신약에 이르기까지 꽤 오랜 세월 존재했으나 한결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직업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이적을 보여주고 기륭화복에 대한 점을 치면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꿰찼던 이 마술사들. 그들은 권력뿐 아니라 대중들의 인기와 재물을 손쉽게 얻어내면서 꽤나 인기 있는 직업인으로 비춰질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술, 점술, 주술과 같은 행위를 늘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의 마술사는 성경시대의 마술사와 다르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로 통합니다. 마술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셈인데요. 하지만 성경시대 마술사처럼 여전히 복음에 대적하고 가짜 능력으로 간교하게 꾸며낸 말솜씨로 거짓된 예언을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늘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당장의 인기 척도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은 어떤 이름으로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성경 속 직업의 세계, 마술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업을 통해 성경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이번에는 왕의 꿈 해석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꿈을 통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고자 했는데요. 이에 따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의 꿈을 해석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 주일학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꿈꾸는 요셉. 딩동댕. 네, 맞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2개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찐소 7마리가 파리한 소 7마리에게 잡아먹히고요. 두 번째는 풍성한 7개의 이삭을 뒤어나온 마르고 동풍에 실은 7개의 이삭이 삼키던 꿈이었는데요. 왕은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바로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감옥에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 인연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자,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들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든다는 꿈이니까 이 풍년 동안 곡물을 적정량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애굽 왕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꿈도 해석하고 또 나라의 대비책까지 네. 조언을 해주고, 자,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얻는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일화,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네로라는 많은 술사들이 꿈 해몽에 나섰지만 하나님의 지혜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요, 비교적 신사적이었어요. 누구에 비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은 꿈을 하나 꾸는데요. 그러니까 왕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술사를 불러서 꿈 해몽을 명령하는데요. 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내용을 요만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네.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슨 꿈인지 얘기도 안 해줬다? 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네. 네.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이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려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면 해석해 보겠다는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아, 됐고 내 꿈 내용이 뭔지 말하고 제대로 해석해봐라. 말 못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을 위기에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자, 뭐 앞서 요셉도 그렇긴 했지만 다니엘도 꿈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외에는 정답을 맞출 어떤 방법도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파악합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자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꿈속 신상은 앞으로 등장할 여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이는데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고 바벨론의 높은 주에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그 꿈 해석으로 유명하다라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좀 구할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사, 점쟁이, 박수 등등 꿈 해석가라는 직업을 꾸며주는 허울 좋은 이름들은 이렇게 많았지만요. 모두가 다 헛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직업명도 있고 그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직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요셉과 다니엘 정도만이 진짜 꿈 해석가로 활약했고요. 그 나라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현대사회에서는 뭐 심리학 분야에서 꿈을 심리와 연결시키는 걸 제외하고는 꿈 해석가라는 뭐 직업이나 역할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성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는데 당시의 꿈 해석가는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셨던 인물들의 특별한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일할 때 여러모로 막히거나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왕의 꿈 해석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속 직업을 통해 성경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이번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살펴봅니다. 현대에도 세금을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지만, 자, 맞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더 걷어가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했다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하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리의 장이잖아요. 그렇죠, 세리장이면 세리들 중에서도 위치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도 있고 뭐 직업도 탄탄했는데 근데 그의 삶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하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나 대접이 얼마나 나빴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부자였지만 외로웠던 세리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크게 변화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삭개오는 평생 돈 계산에 누구보다 능숙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가 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더 쳐서 갚겠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결심 아닌가요? 그렇죠. 유명한 영화 중에 이런 대사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예, 그 대사가 있는데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중한지 정말 알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던 믿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삭개오였는데요. 변화된 세리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마태가 세리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곧바로 따라갔다? 이거 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세리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철밥통? 공무원 느낌.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표현 쓰잖아요. 철밥통. 그러니까 요즘도 좋은 직업만 가지면 만사형통할 것 같고 인생에 아무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백 아래 다 가져봤는데 다 부질없더라.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는 이 고민을 삭개오도 마태도 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 보자고 체면도 불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요. 네. 마태는 직장에 앉아 있다가 다 핑계치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또 추측과 상상을 해보게 되죠. 그렇죠.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부정적인 직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뭘 구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세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직업을 통해 성경 시대를 이해하는 시간,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이번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업을 살펴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음료나 음식을 미리 맛보며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네, 우리 그 사극을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하잖아요. 기미상궁, 예, 네. 그러니까 왕의 음식에 뭐 독이 있는지, 뭐 맛이나 온도는 적절한지 먼저 맛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도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왕과 좀 가장 가까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겠네요. 그럼요. 예. 왕의 술 맡은 관원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섬기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요.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빛이 좋지 않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자, 표정이 잘 이렇게 보일 만큼 왕과 느헤미야가 물리적으로 좀 가까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걸로 보이는데, 웬만큼 신뢰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가까이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암살 위험도 있고요. 지척에 두는 신하들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면서 솔직한 마음을 왕한테 다 고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요즘에 뭐 직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직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좀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보통 자, 걱정 있다 하고 일단 일부터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너에게 그런 걱정이 있었구나.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 걸 보면, 네. 이 왕에게 느헤미야라는 이 직원은 오래오래 좀 데리고 있고 싶은 그런 충성된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한술 더 떠서요. 나를 보내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려면 통행도 편해야 하고 뭐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도 필요하니까 왕이시여 조서를 좀 내려서 준비해달라고 왕한테 요청을 하는데 네. 왕이요 다 들어줍니다. 야. 또 느헤미야라는 신하가 이렇게 믿음직한 데에는 분명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늘 구별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에게서도 신뢰와 존중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세상과 좀 이렇게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나? 뭐 이런 오해도 하시는데요. 믿는 자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 신실함이 온전히 느껴진다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제대로 섬겼고요. 성정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후에 유다 총독 자리에도 올랐는데요. 백성들이 부담될까봐 총독이 받아야 하는 녹봉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의 왕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최선을 다한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 저도 오늘 네. 하루 제 직장에서의 일상에 좀 적용되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직업의 세계, 왕의 술 맡은 관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시대에 존재했던 직업들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 배경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 어떻게 좀 충실해야 할지 이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 앞서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일화를 통해서 마치 그 에너지 드링크를 좀 마신 것처럼 예. 큰 힘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내일 저 뉴스를 좀 평소보다 훨씬 뭐랄까요, 힘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네. 되는데,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뭐 같은 네. 마음인데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힘이 나게 목회를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용기가 되는데요. 네. 요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뭐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나뵈면요 연령대 상관없이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특별히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취업이 어려워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직장 내 여러 어려움으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생 후반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가족을 오래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으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뭐 네. 워낙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고 취업 시장이 좁아졌다 이런 걸 저도 매번 이렇게 뉴스로 전하면서 늘 느끼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장 걱정의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평생 너무 마음이 직장 아프네요. 걱정에 네. 그러니까요. 평생 직장 대신에 평생 직장 걱정이라. 참 인간적으로 참 마음 아픈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인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셨다면 대신 반드시 다른 문을 꼭 열어주실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예. 자, 어떤 것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하듯 신실하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 하고 있다 보면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 요셉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후손이었던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일하느라 혹은 일을 찾느라 애쓰고 계신 우리 차톡 시청자 여러분요,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차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흥미로운 주제의 차트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